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끝부분을 좀 읽고 또 신약성경 한쪽을 읽겠습니다. 27장 30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7장 30절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10번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라. 그가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바꾼 것이 다 거룩하리니 그것을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자, 10절부터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13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합니다.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 그리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감사로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는 이 양식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걸어가는 앞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등불로 삼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1년 중에 가장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모임 창립 감사주의를 잘 마무리하게 돼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 30명 정도 이게 외부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구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그분들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꼭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신 설교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이 상황 때문에 참 그동안 마음이 늘 가라앉아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몸도 요새 별로 이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이 어떤 한 상태, 어떤 상황이 이제 그 교회에 일어나서 이제 참 슬프지만 그 교회가 이제 금년 말로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교회가 모일 수가 없게 되게 됐는데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립침례 교회들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데 이것을 주선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충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또 그에 반대되는 일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고 또 나쁜 것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많이 묵상하고 계속 마음에 지금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더 한번 해보게 됐고, 근데 주님의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신앙의 삼각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조직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야 거기에 처음 난 자들의 모임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될 때 그건 뭐 우주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 거의 대부분을 부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 실제 존재하는 영적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실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예요. 사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면 조금만 조직이라도 다 이렇게 모이고 뭐가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움직이고 유기체가 살아가는 데는 바로 뭔가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 겁니다. 차가 움직이려면은 그 어떤 가솔린이 필요한 것처럼,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어떤 조직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있는 어떤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자원, 어떤 물질이 있다고 주님의 교회가 그것만 있다고 주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꼭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조직이므로 보이는 교회, 지옥교회이므로 그런 자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실제 사람들이 모이는 물리적인 교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영적인 조직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세상에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런 신정사회로 끌어가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했는가?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르지만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신약의 영적인 제도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제가 아는 아주 재밌게 교제하는 그런 형제 한 분이 있어요. 가끔가다 연락하고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은 뭐라 하냐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 성공하면 교회에 통 큰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순수한 말로다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는, 요새 어떤 교회들은 카페도 운영하고 또 뭐 음식점, 건물, 뭐 책점, 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공급할 수 있겠지만, 그걸 뭐 건물 임대 사업하는 교회도 있고, 이단 쪽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 성경에서 얘기한 주님의 교회는요, 절대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자원 면에서, 물질 면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물리적인 그런 모임이지만 여전히 머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는 세상의 회사가 아니에요. 사업체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요새는 이상하게 그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회원도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경제 활동을 절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돈을 빌려주고 또 받고 하는 이런 거 절대 금물입니다. 교회는. 만약 주고받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돈을 차용하고 대여하거나 돈을 받고 팔고 사고 이런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조건 없는 사랑의 기부가 돼야 돼요. 절대로.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그냥 기부하고 사랑의 헌금을 하고 누굴 도와주는 건 좋지만 대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그 교회는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멀리 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이제 부패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되게 분노를 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삼키고 있었어요.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장사하는 그런 집이 아니다. 무슨 집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필요는 성도의 드림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무슨 한 사람, 한두 사람의 무슨 큰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위한
서로 사랑의 행위가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레위기 말씀은.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에 우리가 본 말씀은 성도들 사이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이게 뭐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이 섬기는 교제일. 이게 선물이라고 표현되고 뭐 다른 성경에 연보라고 표현되고 드림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것은 정말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느 교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모금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 그러면 이게 뭐 성도들 누구 한 사람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때는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정말 소홀해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주제를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번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자세히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교회를 벌써 섬긴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네? 물론 모든 것이 다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건 사역자가 일단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역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이 생기면 제가 대부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책임을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성경에서 떠난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난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거기서는 한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멀리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유는 딱 그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를 다 들어봐도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이건 복음을 훼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이거 물질 얘기하는 건 금기사항이에요. 특히 이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한국에서는 특히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0년 저하고 20년을 같이 지낸 분이 여기에 몇 분 있어요. 창립 멤버서부터 물론 우리 가족 빼놓고. 근데 그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 물질에 관해서 설교를 얼마나 했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는 이것은 복음을 알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정말 말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이 주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정치계에 요새 금기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금의 영민을 건드릴 수 있어요. 특히 기독교에, 특히 성경을 믿는 이런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금기시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면 11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해야 됩니까? 정말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목회자, 내가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유가 뭔가 알았을 때는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이거는 말씀을 왜곡하는 거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세 유럽 카톨릭 교회 시대에는 교구민들에게 무조건 세로다가 조세 차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소위 11조라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11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글을 쓸 때도 11조 할 때 끝에 조자가 세금 조자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지 조자를 쓰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 가지 나무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이 왜곡됐고,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엄청나게 왜곡을 했잖아요. 치부수단을 썼고, 또 지금도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많이 왜곡을 합니다. 구속의 도리, 원리,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거는요,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된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 없으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세금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경험을 했지만, 젊어서 경험했지만, 교회에 무슨 어떤 예산, 뭐 확보수단이나 무슨 치부수단으로 이것이 쓰여지면 안 됩니다. 복음이 먼저 선포돼야 돼요. 이 비례정기 드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비례정기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신약적인 용어잖아요. 물론 12조라는 용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억지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유월절을 경험해서 대속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한 그 하나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체험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오늘 레위기 뒷부분에도 있지만, 여러분 민수기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따로 세워라.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문제,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지파예요. 그 레위지파를 전적으로 세워서 너희들은 나를 위한 일만 하라. 곧 백성들의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성막에서, 성소에서. 이를 명령합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지파를 따로 별도로 떼라 그래요. 그리고 18장에도 우리 얼마 전에도 살펴본 18장에도 따로 떼어놓으라고 얘기해요.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상속 재산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다 저희가 있어요. 땅이 있었어요. 상속 재산이 있었어요. 다 땅을 갈라놨잖아요. 근데 레위지파는 없어요. 그러면서 레위지파한테 뭐라냐?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의 상속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지파는 굶으나 사나 배부르나 그냥 하나님이 재산이에요. 그게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그 레위지파를 이렇게 성소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곡식을 얻거나 이 열매를 거두거나, 그죠? 나무에서 과일을 걷거나 또 가축을 기를 때 여기에서 너희들 11지파는 너희들의 소득의 열 중에 하나를 따로 떼어서 아론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아론 지파는 이제 레위지파 중에서 특별히 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레위지파에게 주라. 레위지파가 이걸 가지고 성소에서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그겁니다. 이 11지파, 레위지파를 빼는 11지파는 이런 소득의 10의 1을 모아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위에서 일을 합니다. 자, 소득이 없는 사람, 첫째, 레위지파. 그리고 미망인. 미망인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고아. 그리고 또 하나, 나그네. 나그네는 여기 방황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정한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된 겁니다. 특히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막에서 24시간 전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이 구약의 레위지파는요,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 곧 영과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거는 절대 복음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 이런 사람들만 들으셔야 돼요. 혹시 이거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 중에서 전혀 복음을 모르신 분,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은 이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듣지 마십시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구약에서는 10의 하나를 떼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10의 1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긴 나와도.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별로 이 구약처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사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뭘 어떻게 얘기하냐?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앤티가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보면 이 10의 1조를 많이 욕을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모금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6장 1절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갈라디아 교회는 가난한 두 개 교회가 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만 부자 교회예요. 근데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부자 교회에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16장 2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이번 주의 첫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의 첫날이에요. 끝된 날이 아니라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이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비례헌금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가 뭡니까? 비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는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게 하셔도 어떤 사람은 요만큼 형통하게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없이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구약 그거는 이제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복음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례정기헌금을 부정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안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이거를 부정하는 줄 알고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사람이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이야기한다. 많이 율법에 빠져있고 아주 수준이 낮다. 참 속으로 제가 여러분 11조를 부정하는 것이 은연중에 아주 고상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수준 높은 성경 해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의 성막, 성전 제도를 위한 율법인데 이제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해당 없고 신약교회도 해당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10의 10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 혹시 제가 설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은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물질과 관련이기 때문에 육신이 기뻐하는 거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속성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주장에 성경이 어떠하냐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하면 이런 주장이 귀를 열기 시작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시작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 합리적인 신앙의 위선이 시작이 돼요. 지금 제가 이건 만든 거예요. 합리적인 신앙의 위선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속은 위선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 다른 사람에게는 경건으로 보이는 위선이 시작이 돼요,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11조는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도 않지만 감사로 더 많이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합리적인 신앙의 위선입니다. 경건의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법을 주시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나를 위한 이런 일을 해라. 성막에서 이런 일을 해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들이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출애굽을 했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 갑자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순간에 다 모든 내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다 재산을 세상에 내놓고 교회에 내놓고 선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의 바나바 같은 사람 아주 드물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소위 얘기하면 합리적인 신앙의 위선이에요. 인간의 본성상 거듭났어도 육신의 본성상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둘로 나흘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로운 분별하시는 앞에서 정말 솔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일정 기간 실제 드림을 통계를 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비례정기헌금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소한 요구하신 게 있다면 이것을 내가 정해놓고, 누가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시는 것과 또 이거 없대. 이런 11조는 율법이래. 비례정기헌금은 율법이래.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감사 한번 드리면 되지.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통계를 내보세요. 여러분 아마 100 중에 99사람은 훨씬 적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드리면서도 자기가 드리는 것처럼, 자기 것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제가 오늘처럼 강한 설교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교회 그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춘, 기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 내 것으로 내가 무슨 인심 쓰듯 하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어느 미국 사역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한국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께 무슨 팁을 주듯 헌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팁 받으시는 분입니까? 선심 쓰듯 헌금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통이나 관습 혹은 특정인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오직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근거로 한다면 저는 비례 정기 드림을 부인하는 설교자나 성경 교사 그 누구와도 토론해도 그들의 주장이 정말 비성경적이고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저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나님의 그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관계에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신앙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아주 무너뜨려 놓는 그런 주장은 정말 무서운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돌이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에 대한 내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시면 자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 드림을 실행해라. 그래서 이것을 맡아서 또 가져가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직무의 실행을 통해서 너희가 뭘 신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도리, 대속의 도리, 유월절의 도리,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걸 다 버리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믿은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드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물질에 관해 쓴 거 보면 어떤 면 바울 사도한테 저는 나중에 혼날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먼저 구원의 도리를 알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것은 실천하는 문제예요. 누가 강요하는 문제도 아니고 누가 간섭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앞에 나와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거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물질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너희들이 헌신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물질을 내놓지만 사실 복음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거두고 올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씨를 뿌린다. 여기서는 물론 물질을 얘기한 거지만
바울 사도는 13절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을 이렇게 드리면 그것이 복음을 뿌리는데도 쓰여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저마다 각자 하는 거예요. 누가 간섭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이게 원래는 낼 것이보다 드림입니다. 드릴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개인 관계예요. 주님과 1:1 관계예요. 단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 보는 데서 쭉 나가서 뭐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또 씨를 얘기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10절에 보면 자, 씨 뿌리는 자에게 자,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뿌리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뿌리려고 나간다면 복음 뿌리려면 말씀 누가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고안해서 합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공급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물질로 다 여러분 해도 되고 여기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고 육신을 이제 지탱하지만 우리는 빵만 먹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11조가 의미하는 거, 비례점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위해서 제정된 모세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단 한 번 한 것이다. 단 한 번 한 거든 어디든 자기가 가진 재산을 10분의 1을 드렸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내가 모든 얻는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거 율법 이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 이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7장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물론 법으로 주셨어요. 이 법으로 주셨는데 이들은 곡식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뭐 회사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예?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리고 가축도 땅에서 큽니다. 공중에서 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땅은 내 것이다. 이것의 10분의 1을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드림이에요. 여러분 드려도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하나님 창고가 무슨 뭐 비거나 안 비는 게 어디겠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 뭐 밥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굶으십니까? 여러분 드림은 정기 드림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임차인이다. 여기 살아야 할 동안 하늘에 가기 전까지 잠시 빌려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로다.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원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마찬가지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시편 115편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아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늘 곧 하늘들을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땅을 기경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정한 부분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두어야 하는 열매는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대신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 드림은 내가 헌신하는 것은 사실 금식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뭡니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주 접하고 듣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은 모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워놓으신 진리를 따르지 않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언희성 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벌써 그 목사님이 6개월 전서부터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 교회 헌신하는 분이 부득이하게 이제 돌아갈 날짜가 6개월 후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라고 6개월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 안 가르쳤으면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아주 몸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정이 떠난데 당장 그달 운영비도 나오지 않아서 카드로다가 한 달 지불했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자로서 오늘 오해를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드림 생활을 냉정하게 말씀 비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찬양과 경배, 성도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 모임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지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례정기 헌금을 하지 않는 가정 혹시 지체가 있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른들이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자녀들의 잘됨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실천해서 그것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나중에 커서도 그것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걷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누굴 따라서 복을 받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가르치는 부모, 이것을 배우는 자녀가 커서 지혜로운 물질관을 갖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 곧 몸과 영이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변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 재능, 은사, 주님의 몸을 위해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헌신한 일에 여러분 인색하거나 물질 문제에 너무 얕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죠.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내 완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는 거, 이것들을 내가 다 더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독립침례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 다른 데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지금 가라앉지가 않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이 몸이, 이 육신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정말 중차대해야 합니다. 2019년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능력, 은사, 재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 복, 은혜, 물질의 복도 주님께 선한 뜻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년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오늘 제 말씀이 좀 평소보다 좀 길어졌지만 잠시 동안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2렙돈 여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등잔대를 옮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우리 주위에서 저런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말씀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가 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주에 마지막 모임을 갖고 참으로 세상에 무슨 회사처럼, 가게처럼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주님, 이 일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
그 사람들의 육신의 그 강한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 사실이 경고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튼튼하게 서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